이 시간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영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까지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영분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종교의 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자연 세계,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만져지고 보이는 세계가 실제 같지만 사실 영원하고 실제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또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반역한 악한 천사 사단의 무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두 세계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사실은 두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육체입니다. 여러분 거울에 보이는 여러분이 바로 겉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속에 가진 영이 그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도 두 곳입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세계를 모두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영의 세계를 반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의 세계는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세계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와 대적하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속한 사단은 군대와 같이 광범위하게 엄청나게 조직된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한 조직체예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있습니다. 그 사단 밑에 군대처럼 잘 조직된 사단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것은 사단 밑에 있는 악한 천사들, 사단의 무리를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주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때 귀신들이 뭐라고 답하지요? 내 이름이 군대이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군대 귀신이 있는 거지. 악한 영들이 이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미혹하는 영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그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세상과 사단을 이겼는데 우리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는 이 악한 영들 가운데 오늘은 종교의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상고하겠습니다. 종교의 영이라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영은 가장 방대하게 퍼져 있는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가장 영악한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의 능력을 대처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악한 귀신입니다. 종교의 영의 목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하는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교의 영은 바리새주의입니다. 종교의 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첫째, 종교의 영은 하나님의 진리보다 전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이런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서도 영적 진보가 없으면 종교의 영에 붙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16절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역사보다 전통이나 저들이 가진 관습을 더 귀하게 여긴 것은 종교의 영에 붙들린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7장 7절 6절 이하에 보면 종교의 영의 역사가 어떠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없는 신앙,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또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 보면 전통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교훈, 즉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기준을 삼아서 신앙생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가진 전통이나 관습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이 우리 속에 침투해 있음을 깨닫고 속히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전통과 관습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색칠한 그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역시 그 속에는 더러운 뼈와 또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의 영은 내면보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관심 있게 가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종교의 영은 세상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면적인 신앙, 위선 문화, 이것은 바로 종교의 영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입니다. 체면 문화입니다. 위신 문화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영의 역할이 너무나 크게 너희를 경계해야 됩니다. 그 결과 마음과 중심을 떠난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 종교의 영은 성경은 잘 연구하고 사랑하는 것 같으나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윤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랑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구나. 그러나 그 성경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다. 성경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기초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속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아닌가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열심이, 그 열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서 이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바리새인들 많지,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열심히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야 돼요. 종교의 영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님께 나가는데 종교영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의로 주 앞에 서려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의 영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기초가 아니라 개인의 경건 훈련을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기야. 잘 보세요.
열심히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예수님이냐 자기의냐,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종교의 영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일입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의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 뭐라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거부하고 터부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의 영에 붙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면 됩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위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거기서 순종하며 거기에 따라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의 영에 붙들리며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은연중에 멀리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신학이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의 경향이 아닙니다. 종교의 영에 물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입술로만 주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주를 섬기는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자에서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종교의 영이 역사하면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보다 예배 형식이나 의식에 집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종교의 영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회개를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 종교의 영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오래된 신자들이 새 신자들을 은근히 박해합니다.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종교의 영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이 종교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종교의 영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릭조이너는 종교의 영에 대한 점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보다 덜 영적이고 덜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지적과 책망을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지적하면
나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이 종교의 영의 영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듣겠다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나는 사람의 말은 안 듣는다.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 그것이 바로 종교의 영에 붙들린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이건 착각이고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하셨지요. 나사로가 죽어 천국 가고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 그곳에 너무 괴로우니까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도 그리워서 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저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땅에 선지자들과 모세가 있지 않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나 부자가 다시 애원합니다.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보천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말을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아니, 천사가 바로 전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만 듣겠다는 것은 미혹이요, 교만이요, 착각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 주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에 잘한 일과 칭찬받은 일보다는 잘못하는 일에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것만 보는 시각을 가진 사람, 이것은 그 시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데 관심이 있지 사람들의 허물이나 부족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찾았을 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허물과 범죄가 드러나면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경성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준 우리가 분별은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것은 종교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허물이 드러나면 바로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종교형의 뿌리는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대표적인 종교의 영이 율법주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족과 죄악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것이지 죄책감에 붙들려 넘어질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사람들 생각에 좋게 느끼는 우리 성경으로 분별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무 가지가 몸부림친다고 열매 맺습니까?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자기 의에 붙들리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자신의 영적 생활에 점수를 매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이 더 우월한 것, 자신이 받은 영적인 훈련을 더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합니다. 남보다 더 낫다는 생각, 남보다 더 많은 훈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귀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어떤 점수를 매기고 비교하는 것은 결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할 부분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찰로 임명하고 감사원의 감사처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부족을 해내요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냥꾼의 대부분이 이 영에 붙들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 대신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영의 역사는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종교의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분별하고 항상 깨어서 우리가 이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물리쳐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암처럼, 그래서 성경은 누룩이라고 말씀합니다. 누룩같이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퍼져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악한 영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추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 오늘 특별히 종교의 영에 대한 말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외식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영광, 내 의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악한 영의 모든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중심하여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밝은 빛을 비추소서. 내 속에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보게 하시고 이 종교의 영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